가끔씩 제 삶이나 사역을 돌아볼 때요,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볼 때 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드러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일을 내가 왜 이렇게 처리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고, 동시에 또 그런 과정에 끝까지 또 신뢰하면서 함께한 또 분들의 또 수고와 헌신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또 전진해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많은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과정이 있었지만 전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혜라면 지혜, 원리라면 원리, 그리고 어떤 훈련들이 있었다면 바로 과거의 삶을 어떻게 다뤄야만 되는지,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되는지,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제 돕다 보면 너무 성실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아주 성실하시죠. 성품도 좋으시고 때로는 열정도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겉으로는 그렇게 성실하고 성품도 괜찮고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안으로는 성장이 멈춰진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냥 상황을 대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이제 해석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거랑 거의 차이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뭔가 멈춰진 인생,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경험해가지고는 거기서 딱 죽음을 경험했는데 보니까 그 어떤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롭게 똑같은 이제 삶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또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뭐 전장때 죽으면은 눈을 떠봤더니 또 그 과거의 한 시점에 또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전진한 것 같은데 또 그 상황에서 또 요 지점으로 돌아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생각나 찾아봤더니 그거를 타임 리프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임 리프라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든 뭐 어떤 반드시 과거의 그 시점으로 반복해서 돌아오는 거죠. 영적인 타임 리프에 걸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하게 해석하고 동일하게 말해내고 그리고 또 동일한 선택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된 인생, 정말 뭔가 활동은 많아지고 나름대로 그냥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 과거의 관계, 과거에 인정받았던 것들, 또 과거에 내가 잘했던 어떤 열매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과거의 삶을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피해 의식 가운데, 자기 연민 가운데, 그리고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새가족반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이 과제 책으로 너무 잘 선택했다. 쉬우면서도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것에 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케네 세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목회를 한 12년 정도 하셨는데, 근데 새로운 어떤 그 목회지로 교회로 가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지점에 한 성도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그 성도와 경험했던 이제 얘기들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케네스 목사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지 감을 잡으신 거죠. 그러길래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그 일들을 경험하셨나? 이랬더니 그게 3, 4, 5, 6 뭐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한 8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경험한 모양이다. 이랬더니 끝까지 들어보니까 8년 전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말해내면서 그 사람에게 있었던 어떤 서운함, 그 사람에게 있었던 뭔가 상처, 피해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이제 포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더랍니다. 여전히 이제 관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하지 못하고 그게 묶여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아주 특별한 그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도 특별한 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넘어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베드로는요, 그 상황의 압박과 두려움과 불안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봤을 때 나름대로 예수님을 팔아 제낀 거는 아주 죽일 놈이고, 그래도 부인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50보 100보인 거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돈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목을 메어서 죽은 거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심히 통곡하면서 괴로워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때 자기가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눈빛, 긍휼의 눈빛, 내가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청구하였으나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고 너희가 돌이킨 후에는 그리고 이 성도들을, 그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형제들을 챙겨라, 이런 이제 그 애절한 눈빛, 그 긍휼의 눈빛, 변함없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신뢰하는 그 눈빛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어떤 설교라든지 이 가르침을 보게 되면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제 가르침과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뻔뻔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연약했고 부인했고 힘들었고 그랬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오셨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단지 그는 그냥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그건 이제 잘 선택했던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할 때 동일한 연약함과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어떤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 원수마귀의 고소와 정죄와 그리고 자신의 이 경험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겠습니까? 너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 그 가정들, 그리고 그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네가 모르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마 이런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그 발목을 잡았을 텐데, 맞아, 내겐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리고 그런 내 삶의 연약함과 문제들이 있었지.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긍휼을 주목했던 거죠. 그분의 긍휼을 입었다. 내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그리고 나는 주의 은혜에 집중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나는 주목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그 전진하지 못하는 그 인생에 멈춰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긍휼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들에 집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연약함이 있었죠. 뭔가 형들보다 자기가 좀 특별하고 뛰어나다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나아가서 약간 어떤 교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형들의 시기들, 형들에게도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을 텐데 형들의 연약함을 자극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폭발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래도 형제들인데, 그래도 이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랐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자신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그렇게 애원하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매몰차게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에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종으로 팔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그 상처, 그 피해의식, 그 자기 연민, 그 분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했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주목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주목했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는 아주 급격하게 승진하게 됩니다. 승진하고 나서요, 그가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뭔가 하면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내가 내 아버지 집의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때 받았던 상처들, 그때 받았던 어떤 그 고통들, 그때 받았던 자기 연민과 어려움들 내가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모든 것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다.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창대하다, 창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므낫세를 낳았을 때만이 에브라임을 둘째로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잊어버림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창성한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형제들이 이제는 또 이제 긴장하고 불안해진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요셉이 참았겠지. 그가 받았던 그 고통과 상처를 그렇게 쉽게 잊겠나? 분명히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거야. 라고는 이제 그 요셉한테 가서는 이제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없는 얘기도 어느 정도 보태서 지어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우리 다 용서하고 다 돌보라고 그랬다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그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너무 아팠고 그가 여전히 동일한 상처, 동일한 경험,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아주 크고 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새롭게 말해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전진을, 요셉의 부르심을 발목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했다는 얘기들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가 가끔씩 학창 시절에 제가 이렇게 속썩였다고, 방황할 때가 있었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도 속상해하고 어머니도 속상해한 적이 있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이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말투가 이제 보통 그래요. 아이고 야야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고 야야 규태는 말이다. 그때 학창 시절에 내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어떤 면에서는 넌 복 받은 거야. 너는 신랑 잘 만나서 복 받은 거야. 아마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야야 규태는 학창 시절에 내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었다고. 걔는 그렇게 착한 애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부모님이다
이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구나. 정말 자식이 뭔가 문제를 했던 것들은 점점 저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랑스럽고 함께했던 그 시절들을 이제 고마워하고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분이죠. 잊어버린 그걸 영원토록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잊어버리신 거죠. 잊어버린 건데 우리가 아니 제가요 이랬고요 저 사람이 이랬고요 그러면 아이고 야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과거의 삶을 다루는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저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걸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초자연적으로 나를 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뭐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타임 리프에 걸린 것처럼 뭔가 잘 성장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어느 시점에서 또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라면서 또 그 시점에 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간신히 그 상황을 극복해서 좀 전진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을 대면하면 또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완전 지하입니다. 그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예배당, 개척교회 예배당에서 생활했을 때 뭐 여차, 기차, 2차, 피차에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저를 불러서 규태야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죠. 너 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냐? 교회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그러니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물어보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모님, 제가요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타작하는 바람에요 제가 탈창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네가 참 어린 시절 좀 고통을 겪었구나.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그러니 제가요 그래서요 수술도 못 받고요 3년 동안 고통하다가 살살이 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 그랬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그래? 그래서요 제가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게 과거에 묶여가지고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과거의 상처에 빠지고 피해 의식에 빠지고. 그런데 그 이제 그 배경이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지금 위로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걸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제 뭐 이런 것들 아마 뉘앙스였겠죠. 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아주 담대하게 주님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냥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뭐 또 과거에 어떤 뭐 상처를 상담한다 그러고 아니 그게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얘기도 들어주고 또 뭐 과거에 또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과거에 그 장면이 보이네요. 그때 당신이 외롭게 서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네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알고 계셨고 위로하고 계셨으면 이러면 이래서 내가 좀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엉뚱한 데서 이렇게 소모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실제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과거의 삶이 나의 성장을, 나의 부르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목 잡을 수 없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새로운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넘치는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의 삶을 다루는 지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또 하나는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그 은혜들, 앞으로 내게 역사하실 주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들, 앞으로 때로는 내가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미련이 있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한 그 피해의식 가운데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거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간 거죠. 그거 다시금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그거 어떻게 하려 하다 보면 꼬리를 물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더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앞의 것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이 뒤를 돌아보면 기뻐하지 않는다. 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넘치는데 이 모든 네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네가 뭐 고통받았다고 생각하고 네가 뭔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회하고도 남는 넘치는 것들이 앞에 있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뒤를 돌아보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안타깝다.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이건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을 말해내고 앞에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발을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의 삶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지혜와 훈련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생명에 뭔가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염려하십시오. 내가 10번 염려하면은 내 삶에 10번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은 10번이 뭐예요? 100번이라도 염려하십시오.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계속해서 말해내고 부족감을 계속해서 말해내서 그것이 내 생명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도록 전진시킨다면 그거 계속 염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현재의 삶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가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이라든지 나의 사업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계속 이렇게 울타리를 가두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더 불안해지고 그게 안 되어지면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설명드려서 알고 있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를,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다스려지기를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왕국을 구하는 거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옳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최근에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떤 청년들은 나는 결혼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 그걸 내가 꼭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명 이제 뭐 비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결혼 뭐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셨던 첫 번째 멘트는 그런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정이라는 가정. 가정이고 결혼이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 거,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름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나는 싫은데,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름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그거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사실은 깊은 속에는 뭔가 관계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철학이 분명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합당해, 이게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속에 염려와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맡겨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어떻게 맡기는지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염려 안 하고 싶은데요, 염려가 자꾸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염려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뭐 주님께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럼 염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염려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돕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돕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이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염려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맡기면은 그럼 나는 뭘 해요? 다 맡기고 나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않나요? 결국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맡긴다 이렇게만 하면은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은혜들을 이제 나는 또 치우치게 강조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중요한 거야. 이 믿음이 세우고 믿음을 해야 돼. 또 믿음을 또 때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워메 목사님께서 그 첫 번째 책으로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이제 성도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책으로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을 출판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요, 성령의 삶, 능력의 삶 다음으로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나는 읽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 수요 기도에 이미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여러 주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협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주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맡기면은 그럼 나는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와 열매와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주로 심는 역할이야. 그러면은 이거 누가 물을 줘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자라나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심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또 내게 주신 그 열정을 따라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심는 거면 심는 거 열심히 한 겁니다. 나머지 물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주님께 맡긴 거죠. 나머지 자라나야 되는 부분은 주님께 맡긴 겁니다. 아볼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잘할 수 있고 뭔가 열정이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황들이 물을 주는 겁니다. 이거 또 다른 데 누가 심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또 이거 자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잘 자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 겁니다. 자, 가끔씩 우리 이제 부모님들하고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은 뭔가 자녀들의 말에 좀 더 경청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고집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지. 내가 다 살아봤어, 다 경험해봤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 이제 좀 더 완고해지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반응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염려도 많아지고 그리고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거죠. 그래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속 잔소리하니까 어머니가 바뀌었냐고. 안 바뀌었다. 얼마나 안 바뀌었냐고. 한 30년, 40년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는데도 계속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 않으면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완고하게 같이 이렇게 협조를 못 해주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이때 그냥 지나가던 사람에게 호의를 입게 하시고 이때 또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맡기는 겁니다. 나는 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심고 때로는 물 줄 수 있을 부분에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분들을 반응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라는 것은 변호사, 약사, 목사, 또 범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잘하게 하시는 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 결국은 내 삶을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수습해야 될 것 같지만 거기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주로 얘기하는 경우들은 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통제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풀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것이 되어지는데 라고는 내가 생각하는 그 통제의 그림대로 안 되어지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거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나의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현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 현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현재 주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훈련시키는 그 훈련들을 제대로 받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겁니다. 현재의 삶을 다루는 지혜는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을 훈련함, 미래의 삶을 다루는 지혜.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잡혔을 때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변호할 때와 로마의 법정 가운데서 복음을 변호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충분히 받아야 될 위로, 인정, 보상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참 그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라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가 빌레몬이라는 이제 종살이하는 것들이 아마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 사형감이죠. 사형감인데 그가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맙고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게 고마워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친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얻었어. 이는 나의 영적인 아들 같은 자야. 그래서 이를 용서해주고 그를 잘 대해주면 좋겠다 라고 친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빌레몬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편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편지를 그렇게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하면서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앞으로 행하실 새롭게 만날 사람들, 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관계와 보상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 이제 인생에서도 보면 정말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구나.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 시기에 정말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오히려 왠지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주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찬양이 특별하게 그 시기에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다. 이런 아주 큰 위로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게요, 제가 그렇게 충성되게 청년 시절과 또 결혼해서 또 전도사 시절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차 기차 이차 피차해서 제가 이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의 이제 연민에 빠진 거죠.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는 예스맨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신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예스맨이었다고는 한마디로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규태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건이라고 하면 어떻겠니? 그런 거예요. 하늘 건자에 기쁠 일자 어떻게 했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둘째가 태어났으면 딸이 태어났는데요. 그분께서 규태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부이라고 하면 어떻겠니? 아비붓자의 기쁘리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 이름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예스맨이었지 다른 게 없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이제 충성되었던 거죠. 나중에 장인어른이 한마디는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그 애들 이름에 하늘 건자나 아비붓자는 잘 안 써.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냥 무조건 아멘, 네, 알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사람의 인정도 하나도 없고 보상도 없고 모든 것을 그냥 내 시간을 다 허비한 것 같고 내 젊은 날에 그 열정을 쏟아서 뭔가를 달려왔는데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위트가 있으신지 저한테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거기 교회 몇 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되게 있었니? 얼추 따져보니까 한 7년 정도 되더라고요. 7년 정도 됐지.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가 있지 않느냐? 내 7년 동안의 그 헌신과 충성됨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 아내를 선물로 주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이 위트가 있었는지. 그때는 제가 100%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와, 주님 참 위트가 있으시구나.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그 놀라운 위로와 보상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을 비교하거나 뭔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열정이 식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죠. 좋게 평가받는 것도 있고 또 안 좋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이제 내가 맞닥뜨리고 또 뭐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치고 반응해야 될 부분들은 반응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그리고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다루시며 무엇을 보상으로 예비하셨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은 늘 외모와 드러난 것들에 이제 많이 평가하고 우리도 그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들에 내가 어떻게 더 잘 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 그 산전수전 겪은 그 노련한 그 사무엘 선지자도 우와, 과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기 왕을 준비해 두셨군요. 엘리압, 와, 정말 이게 왕감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아니, 너는 그 풍채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서 충성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그들의 지혜로운 어떤 조언들을 받아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겠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이제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또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우리가 이제 설교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때로는 어려움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왕국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인데,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네 경험 안에서는, 네 과거의 어떤 상처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 안에서는 그게 네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헛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달렸던 삶이, 영혼을 위해서 달렸던 삶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달렸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삶이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느낌과 내 감정과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삶의 방식 안에서는 헛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큰 보상은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 모든 과정, 모든 우리의 삶의 이 일들이 그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나를 전진시키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삶을 다루는 지혜인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원해서 내 중심을 지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의 발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의 삶을 다루는 겁니다. 비교함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의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상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항상 매 순간이 만족스럽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듬으로, 뒤의 것을 잊어버림으로, 그리고 현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훈련하므로. 주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미래의 삶을 주님께 인정받기만을 선택하고 내 중심을 다루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바로 성령님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복음의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위로 가며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의롭게 하셨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훈련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 어떤 열매가 있었던 어떤 인정이 있었던 어떤 보상이 있었던 반대로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앞의 것을 바라보며 잊어버립니다. 앞의 것을 바라보며 잊어버립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큰 나의 상처였던, 그것이 얼마나 내게 손해를 끼치고 그 피해 의식으로 나를 괴롭혔던, 이제 나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앞에 있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주님, 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내 삶을 통제하고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기를 거절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알파도 주님이시오 오메가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오직 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합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피로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앞으로에 다가올 나의 삶들 가운데 충분한 보상이 없다고, 충분한 인정이 없다고 나는 그것으로 낙심하며 내 열정을 식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훈련합니다. 나의 중심을 지키기를 나는 훈련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위로하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에서 더 큰 영향력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빛나는 삶으로 영향을 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